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잘 될 때, 좋을 때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함께 뭔가를 얻어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려울 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내 곁에 다가오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행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죠.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 정말 어려움 당할 때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정말 진정한 친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도 잘 아시다시피 그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물려서 외국에 나가서 돈을 막 사용할 때는 친구들이 그 곁에 많이 있었죠. 그러나 그가 다 허비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고 없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예요. 그리고 또한 내 곁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주어야 정말 진정한 친구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 살기 때문에 믿음이 없을 때는 우리도 당연히 흩어질 수밖에 없죠. 떠나갈 수밖에 없죠. 우리 안에 정말 참된 믿음이 있다면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오순절 성령을 받은 믿는 무리들, 믿는 무리라고 정확하게 표현해 있죠. 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한 마음과 한 뜻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뜻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 저마다의 각자의 생각이 있고 각자의 마음이 있고 각자의 뜻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정말 하나가 되어졌다는 거죠. 온전한 가족이 되어진 거예요. 어려울 때 다 떠나도 유일하게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족이죠. 가족이기 때문에 떠나지 않아요. 이런 것처럼 이 믿는 무리들이 정말 참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가족끼리는 네 거 내 거가 없죠. 그냥 다 우리 거예요. 함께 쓰는 거예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이 이야기는 뭔가 자기가 가진 소유들을 전부 다 팔아서 공동으로 분배했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도왔느냐? 정말 네 거 내 거 없듯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듯이 또 자기 것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나누어주고 베풀고 서로 섬기고 눈에 보이는 대로 누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그럼 그걸 내어주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어려움 당하고 있다 그러면 돌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섬기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사실 이 내용은 앞선 2장 44절에 성령 받은 그 무리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통해서 보여줬던 내용이죠. 오늘 본문에 또 다시 기록하고 있어요. 왜 다시 기록하고 있냐면 앞선 내용이 뭐였어요? 사도들이 옥에 갇히고 위협받은 내용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유대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표면적으로는 사도 2명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혔다가 풀려났지만 이제 유대 사회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많이 일어나니까 위협을 느낀 사람들,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이나 자기들의 그 권위에 도전을 받고 긴장한 사람들이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박해를 받으면서 이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가정 안에서 박해를 당하는 사람, 또 이웃에게 박해를 당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하죠.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워지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가 돌아보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를 돌아보고 그들을 지켜주고 섬기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졌고, 또 어렵고 힘드니까 교회를 떠나가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만큼 교회가 더욱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함께해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교회와 성도들은 마땅히 믿는 무리로서 서로에게 마음을 두어야 돼요. 서로를 돌아봐야 되고, 혹여나 누가 어려움 당하지는 않는지,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갑자기 교회에서 보기 어렵다거나 아니면 또 얼굴빛이 좋지 않다거나 이러면 돌아봐야죠. 위에서 기도도 하고, 또 어떤 어려움인지 또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가서 곁에서 도와주고 지켜주고, 그게 바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있는 믿는 무리예요. 아무런 관심 없이 누가 어렵든지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아무 관심 없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항상 돌아보며 사랑하며 섬기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가?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라는 거죠. 그냥 억지로 되어진 게 아니라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즉 복음을 전하니까 무리가 큰 은혜를 받고, 그 복음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넘쳐나니까 이런 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한다고 이게 되겠어요? 어릴 때 보면, 생각해 보면 성금을 참 많이 걷었어요.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막 돕는 게 아니라 뭐 불우이웃 돕기 성금, 무슨 성금, 뭐 수재민 성금, 뭐 이재민 성금 이래가지고 얼마씩 할당해가지고 그걸 걷고, 안 낸 사람들은 막 이름에 적어놓고 이랬죠. 그런 것으로 우리의 삶이 극복되지 않아요. 뭔가 세금처럼 걷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서로가 마음의 감동을 받아 섬길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표적도 시작은 어떻게 되어졌어요?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죠. 그 도시락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 일하셔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기는 거죠. 그 아이는 어떻게 자기 도시락을 내놨겠어요? 남자가 5,000명, 그럼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약 2만 명으로 추산을 하는데, 그 2만 명 가운데 유일하게 그 어린아이만 도시락을 싸갖고 왔겠느냐라는 거죠. 그 안에는 도시락을 싸온 사람도 많을 것이고 싸우지 못한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어린아이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 도시락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초대교회에도 뭔가 자기 것을 내어놓는 사람이 하나 둘 늘어나니까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자기의 소유를 내어놓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게 되어진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복음이 그들에게 은혜가 되어졌고, 그러므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내어놓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더욱 큰 감동이 되고 섬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는 34절에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되었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사람, 어려움의 만큼, 뭔가 공동 분배 이런 게 아니라 어려움을 살펴보며 그 어려움만큼을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해요? 사도들이 하죠. 왜냐하면 무명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 도왔다, 그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냥 교회에 헌금하면 교회에서는 그걸 가지고 알게 모르게 돕고 섬겨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된 주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거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한 사람을 예로 들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죠. 우리는 바나바로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의 본명은
요셉이에요.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되어 있어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 쪽 사람이다라는 건 원래 레위인 출신이지만 구브로에 가서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 아마도 바벨론 포로기 때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흩어지면서 아마 이 일가족은 구브로로 가서 그곳에 정착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레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라는 것에 집중해서 왜 이 사람에게 소유가 있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때는 레위인의 개념이 이제 없어진 거죠. 이 바벨론 때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뿔뿔이 흩어지면서부터는 그런 레위인의 개념이 희미해졌어요. 그때 흩어져서 이제 땅에 기거하고 살면서 소유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 그것을 팔아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가 자기의 소유였지만 이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그걸 가지고 사도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며 나누고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이 바나바라는 이름을 지어준 이유를 알겠죠. 위로의 아들이다. 정말 섬기는 일에는 탁월한 자였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요즘에 무슨 바나바 사역 이러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세우는 일들을 이 바나바의 이름을 따서 하죠.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만큼 사랑이 많고 위로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세워주는 일에는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별명조차도 바나바다 이렇게 지어질 정도로 사랑이 많았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도 참된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 곁에 더 찾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5장으로 넘어오면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굉장히 무서운 모습이 등장하죠. 두려움이 가득한 모습. 그래서 5절에서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일이 다 정말 사랑스럽고 섬기고 좋은 모습으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또 큰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건 잘 아시다시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이죠. 이들도 어떻게 해요? 5장 1절에 보면 소유를 팔아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들도 받은 은혜대로 그 소유를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겠다 이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렇게 되어 있죠.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가져다가 준 거예요. 밭을 팔았으니까 이 밭을 판 값이 뭐 한두 푼 하는 게 아니겠죠. 상당했을 거예요. 그 가운데 상당한 것을 냈고 상당한 것은 일부는 자기가 감추어 둔 거죠.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말하죠. 베드로를 통해 책망을 받아요. 상당한 것을 지금 가져다 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을 받아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일로 인해 그것을 얼마 감추어 둔 것으로 인해 5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라.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 벌어지죠. 아나니아가 이 일로 인하여 죽음을 당해요. 이걸 생각해 보면 야 이게 정말 죽을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죠.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밭을 팔아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냈다. 그런 걸 보면 굉장히 많은 걸 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지고 책망을 받고 죽임을 당할 일인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 그렇지 않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문제인가? 단순히 거짓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는 물질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과부의 2렙돈이라 그랬죠. 그 당시 과부는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늘 궁핍할 수밖에 없었고 구제 대상의 가장 1순위가 고아와 과부와 객이었죠. 그러니까 이 과부는 가진 게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진 2렙돈, 얼마 되지 않은 동전 2개, 이것을 냈는데 예수님은 그걸 가장 많이 했다고 인정해 주죠. 즉 주님 앞에는 물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했다 적게 했다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전부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뭐 상당한 것을 팔아서 밭을 팔아 그 값을 많은 돈을 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전부 주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아나니아에게로 넘어오면서 그 마음이 반으로 갈라졌죠. 얼마는 감추는 것으로, 얼마는 내는 것으로. 마음이 나뉘어진 거예요. 막상 밭을 팔고 나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뭔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내가 이 밭은 필요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팔아가지고 나누어 주자.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니까 팔아서 나누어 주자. 내가 일할 수 있는 부분에 넘치니까 이게 있으므로 더 힘들고 지치니까 이건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 이런 마음을 성령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 그대로 팔아서 나누어 주도록 사도들에게 가지고 오면 되는데 막상 팔고 나니까 돈을 보고 나니까 뭔가 마음에 욕심이 생기는 거죠. 이거 기왕 많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일단은 내 필요한 데 쓰고 이것은 그냥 내놓자.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이러면서 그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죠. 자기의 욕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뭐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 뭔가를 하려다가 뭐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 있고 나보다 더 잘 사는 가족들이 있고 이웃들이 있으니까 나는 그냥 요 정도만 하자. 이러면서 원래 하려던 마음에서 줄어들 때가 저는 있어요. 하다 보면 나보다 더 형편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이 하겠지. 이러면서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막상 하려다가도 내가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는 마음들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의 마음이 그렇게 나뉜 거예요. 원래는 성령이 주신 마음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욕심과 이익이 발동하니까 얼마를 감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일로 인하여 그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초대교회는 철저히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있다는 것. 그 한 마음과 한 뜻은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과 인도하심대로. 누가 이 밭을 팔지 않았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이 밭을 헌금하지 않아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그런 마음이 들었잖아요. 자기가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게 성령이 주신 마음이라는 걸 알고 팔기까지 다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성령을 거부한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마지막 순간에 성령을 거부하고 얼마를 숨겨둔 거예요. 감춰둔 거예요. 자기의 욕심과 이익이 발동함으로 마지막 순간에 한 마음과 한 뜻에서 멀어지기 시작한 거죠. 성령을 거부한 거죠. 그러니 교회의 거룩한 정체성, 바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 삶에서 이 사람이 벗어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제 한두 번 일어나다 보면 결국 교회는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본보기 삼도록 온전히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라. 한 마음 한 뜻에서 멀어지지 말아라. 이것을 보여주고자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죽임당하고 3시간 뒤에 7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와요. 그도 똑같이 베드로가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거짓으로 숨기죠. 자기의 이익을 놓치기 싫으니까 이것뿐이라 하더라 말하죠. 그러니까
결국에 베드로를 통해 책망을 들어요. 너희가 어찌 함께 꾀어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그가 베드로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그 부부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이들의 마음이 어떤지가 온전히 다 드러나는 거죠. 결국 그들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겠다고 해놓고 얼마를 감추는 거죠. 왜 그래요? 자기의 이익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의 시작도 의심이 돼요. 정말 성령이 준 마음이었을까라는 거죠. 바나바를 보니까 저렇게 하니까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도들이 바나바라는 이름까지 주고 사랑받는 걸 보니까 시기심이 발동했을 수도 있죠. 아, 나도 저렇게 인정받고 싶다, 존경받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 그러니까 이렇게 팔아놓고 얼마를 감추고 와서는 내가 이거 팔아서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 뒤에 감춰져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정확히 성경에서 기록은 다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 내가 땅 판 전부입니다. 이러면서 마치 자기가 모든 걸 팔아 섬기는 사람이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게 문제예요. 누가 잘하는 일이 있으면 시기하거나 흉내낼 필요 없어요. 잘하는 것 있으면 우리는 칭찬해 주면 돼요. 사람들은 악해서 그걸 자꾸 폄훼하죠. 폄훼하고 안 좋은 말들을 해요. 누가 잘하는 것 있으면 잘하는 대로 칭찬하면 돼요. 내가 없는데 뭔가 있는 것처럼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잘하는 사람 칭찬해 주면 되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섬기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따라하다가는 결국에는 이런 문제가 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나도 따라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마음에 욕심과 불의함과 이런 게 발동하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남들 잘하는 것 칭찬해 주면 돼요. 바나바가 잘한 것 있으면 아 잘했다 칭찬해주고 고맙다 감사하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섬길 수 있는 부분, 내가 잘하는 것, 내게 넉넉한 것, 내게 있는 것 그것으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기에게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면 그 이름을 주면 되는 거예요.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드리면 되는 것이고 또 아니면 다양한 은사와 재능이 있으면 그걸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 맞게끔 내게 있는 것으로 주면 되는 것이고 내게 있는 것으로 섬기면 돼요. 바나바는 넘치는 땅이 있었고 그 땅을 팔아서 내어놓은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억지로 바나바를 따라할 필요 없이 자기들에게 있는 것, 자기들에게 넉넉한 것,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섬기며 돌보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없는 것 억지로 주려고 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을 주는, 섬기는, 또 성령이 주시는 마음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 그게 바로 성령이 주시는 마음들이죠. 그 마음을 따라 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뭔가 해야 되는데 하지 말고 해야 되는데 라는 건 이미 성령이 주신 마음이죠. 그런 신앙생활도 뭐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들면 그 마음을 따라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하고 주저앉지 말고 우리는 뭔가 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들면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즉각 순종하며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될 때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따라 참되게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든지 악한 마음이 없게 하시고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허영의 마음이 없게 하시고 정말 참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지며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다고 하여
시기하거나 샘내거나 허영으로 하는 모습이 없게 하시고, 누군가가 잘하는 모습이 있으면 박수 쳐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에게 주신 것들을 통하여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주신 감동을 따라 섬기며 내게 있는 것으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섬김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고난당하는 자, 어려움 당하는 자가 없도록 우리가 돌보며 함께 기도하며 섬기는 그런 참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려움이 있으면 그들을 돌아보고 섬기고, 또 우리에게 넘치는 게 있으면 나누고 베풀고 섬김으로 우리 안에 참 사랑이 있게 하시고, 또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나아가는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